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3절과 뒤에 2절만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2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 봐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항상 처음이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고 또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벌의 영생에 라고 이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면은 거의 우리가 보는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돼가고 있죠. 재판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거의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형식을 취하는데 그 재판정에 임재하는 재판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 재판장입니다. 그죠? 판사가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자리에 와서 착석하는 그런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영광의 자리, 즉 심판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같이 봤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은 우리 얼마 전에 읽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30절, 31절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자께서 구름 타고 모든 영광과 함께 심판을 위해서 와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이제 재판장이 앉았으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또 피고들이 와야 됩니다. 피고들이 와야 되는데 피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거기까지. 피고는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은 여러 다른 민족이란 뜻도 되지만은 여러 다른 민족 중에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24장 14절에서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하는 건 뭡니까? 아무 민족도 억울한 민족이 없어야 된다.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그때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자리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피고는 누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죠? 어떤 민족 구분 없이 모든 사람 다입니다. 다인데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죠? 이유는 얘기 안 하시고 양쪽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양쪽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중동 지방에서 이제 낮에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 가지고 칩니다. 그죠? 양들이 염소 따라다니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같이 섞어 치는데 밤에 되면은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보시면은요. 이 목자들이 양하고 염소가 같이 들어오는데 양하고 염소를 갖다 구분하는 걸 갖다 우리를 갖다 구분해서 집어넣습니다.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집어넣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양하고 염소가 더위는 같이 견딜 수 있는데 양은 추위를 잘 견디는데 염소는 추위를 갖다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 집어넣어도 양은 바깥쪽 우리에, 염소는 안쪽 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추워서 어떻게 병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다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다 섞여서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저녁이 뭡니까? 마지막 날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양과 염소들을 다 구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습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뭐 떼거리를 해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골라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골라서 다 한다. 그래서 우리 아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어떻게 따라가겠지가 안 되고, 우리 남편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따라가겠지 아니고, 우리 부모님 믿음 좋으니까 나도 따라가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별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3절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이제 오른편 왼편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편 그러면은 영광과 어떤 존귀의 자리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아마 그런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에게 각각 다른 심판을 갖다 내리십니다. 두 무리에게 각각 다른 심판을 내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판결문이 이렇게 내립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지금 판사,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는데, 그죠? 오른편에 있는 전체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죠? 복을 누가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판결은 아들이 하시고 복을 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에덴 낙원을 딱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 슬픔과 기쁨도 없고 땀 흘림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은은한 기쁨 가운데서 지내는, 항상 기쁨 가운데서 지내는 그런 하늘나라 에덴의 낙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시면은 에덴의 낙원이 다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끝. 1절에서 4절 우리 좋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던 나라, 지금은 닫혀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그죠? 무릎 꿇고 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혹시라도 슬픈 일이 있으면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죠? 사망도 이제는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아픈 것이잖아요. 그죠? 힘든 것, 슬픈 것들, 이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심령에
기쁜 것만 있습니다. 기쁜 것만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또 있는가? 그 옆에 있는 22장 1절에서 5절 넘겨서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천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야말로 왕같이 살아가는, 왕과 같이 살아가는, 그죠? 지금 재벌들이 뭐 잘 살고, 뭐 부자들이 어떻게 뭐 여트 살고, 뭐 어떻게 뭐 저택 있고 잘 살고,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다 일시적으로 다 지나가는 것. 일시적으로 기껏 해봤자 10년, 20년 누리다가 또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하더라도 죽고 나면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상속할 것은 뭐예요? 그런 저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저택들, 그죠? 정말로 뭐 남태평양에 무슨 자연, 그리고 우리가 놀러 관광하러 많이 다니는데 돈 쓰면서 힘들어가지고 가는데 그런 광경들이 항상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정말로 항상 즐거운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상속하게 된다. 이것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양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낙원의 심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었는가? 그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몇 군데만 보죠. 계시록, 똑같이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뭐라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산채로 던져진다. 요새 유럽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무슨 가재나 개나 물고기를 갖다가 살아있는 채로 요리하는 것을 갖다 금지하는 법이 생겼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보면 좀 끔찍하죠. 그 생선을 갖다 살아있는 채로 잡아가지고 하면서 맛있다 그러는데 그 참 생선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로 기절할 노릇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건 상관없겠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각을 떠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냥 죽고 나서 의식이 없는 사이에 하면 괜찮은데 산채로 던져집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똑같은 유황불이 붙는 불못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영원한 징벌로 부활한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 불밭에서. 참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 받는 것은 좋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벌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고 내버려 놨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는데 불행히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두 무리에게 일단 그죠? 결과부터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한 낙원을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준비하시고 그쪽으로 가라 그러고 다른 한쪽 무리에게는 뭐라 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고를 했으면 이제
판결 기준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판결 기준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 판결 기준을 했는가? 양들에게는 그 판결 기준이 이렇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 드리고, 그죠? 목마를 때 마실 것 드리고, 맛있는, 그죠? 탄산수도 주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무세요 하고, 예수님 옷이 얼었을 때 옷 드리고, 병들었을 때 약 드리고, 누워서 치료해 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신방하고 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당연하죠? 당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까 상 받는 거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벌 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뭐예요? 이럴 때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당연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상 받고 벌 받는 게 마땅하죠.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두 피고 집단이 도대체 이걸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37절, 38절, 39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걸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드신 것 보고 옥에 갇힌 가서 배웠나이까? 저희 그런 기억 하나도 없는데요. 그죠?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왼쪽에 있는 염소들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44절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걸 저희가 보고 안 했단 말입니까? 당연히 저희가 했을 텐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억울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제출하십니다. 증거 제출하시는데 증거와 증인이 40절과 45절에 나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기서 내 형제 또는 내 형제 자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전부 다 12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전부 다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기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아주 뜻밖의 얘기를 갖다 듣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 영접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죠? 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자들, 나는 믿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believe라고 할 때, 우리가 believe Jesus Christ라고 한국어로 영어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은 believe into Jesus Christ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참으로 믿고 예수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예수님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를 차면은, 발로 차면은 임산부만 찬 겁니까? 아기까지 같이 찬 겁니다. 같이 찬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안에 데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로 차면은 우리를 다 찬 거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차면은 예수님을 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에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대접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 고난을 같이 누리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은 거나 똑같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하는 것 같이 대해야 된다. 예수님 대하는 것 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면서 나는 집사님을 또는 권사님을, 형제님, 자매님을 예수님 대하는 것 같이 대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좀 쑥스럽겠지만은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예수님 대하는 것 같이 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어려움은,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 게 전부 다 헛소리다. 전부 다 헛소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우리 성경에 이 말씀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요한 1서 3장 13절을 우리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90페이지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들아.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묘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확신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나서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확신해도 괜찮습니까? 내 마음속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하지만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아직 나는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15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징표가 뭡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멍청아 라고 깔보고, 그죠? 욕하는 자마다 다 영벌을 받을 자들이다 그랬어요. 영벌을 받을 자들이다. 예.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되게 나오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끄속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합니까? 산상설교 들었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다. 있더라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 곧 그리스도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죠? 그 귀한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까지도 바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하물며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생명도 아니고 내 생명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재물,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헛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저 지푸라기, 건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형제는 누구예요? 같이 예수 믿는, 특별히 같이 예수 믿는.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도우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랬어요.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그 생기는 마음을, 열린 마음을 닫아버려요. 뭐가 닫습니까? 사탄이 주는 욕심이에요. 이거 주고 나면은 아깝잖아. 여러 가지 다른 핑계. 저 사람 지가 노력 안 해서 그러니까, 그죠? 지가 노력해야지. 내가 왜 줘?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길거리 가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에이 바쁜데, 그죠? 에이 바쁜데, 아이고 만지면 더러운데 생각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 보면은 그냥 가서 안수 안 하고 그냥 기도해줘도 나을 텐데 꼭 몸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죠? 병자를 보고 손을 얹으시고 그랬어요.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 더러운 몸들이 손을 대셨는데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아주 남루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몸에 손대기를 싫어해요. 제가 한번 굉장히 부끄러웠던 이제 기억이 한번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교회 섬기는데, 마침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나오는데, 교회 바로, 아주 후진 동네니까, 교회 바로 앞에, 정문 앞에 노숙자, 노숙자가 밤에 술을 마시고 하다가 넘어졌는지 뭐 어쩐지 몰라도 노숙자가 그냥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제가 마음에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도 전도사 때니까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뭘 좀 해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딱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양복 입고 이렇게 손도 깨끗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만지면 금방 더러워질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딱 모른 척 했어요. 했는데 뒤따라 나오던 몇 사람 뒤에 뒤따라 나오던 집사님이 딱 가더니 수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붙잡고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저 뜨신 거 갖다가 또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죠?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결심한,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던 나는 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보여주셨고 그 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가서 이렇게 좀 케어해줘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마음을 딱 닫아버렸고, 그 집사님이 뒤에 나와가지고 딱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없이 부끄럽고, 두 번째로 후회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회를, 그죠?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내가 저 집사님한테 그냥 뺏겼구나. 그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섬겨야지 예수님 섬기는 건데, 하는 걸 갖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안 했어요. 그 기억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너무 창피한 기억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런 창피를 안 당하도록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사역 열심히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섬기느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너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뭐예요? 증거가 뭔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의 참표지 또는 그리스도인의 참표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타나면. 무슨 말이에요?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까딱 잘못하면 말과 혀로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목사가 제일 힘든 존재예요. 왜?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말로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안 하면은 성도님들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죄가 덜한데, 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 설교 해놓고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것이 얼마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판결문 요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저를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며칠 있으면 구정인데 그때 약속이 뭐였죠? 구정 때까지 그 돈을 쓰시고 못 쓰신 분은 이제 반납하기로 했어요. 잘 쓰신 분은 간증과 함께 간증문을 제출하고 못 쓰신 분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받는 건 별로 원치 않습니다. 사실상 반납받는 건 원치 않고 잘 쓰신 분만 간증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 제가 사역을 갖다가 다른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주만 하더라도 목사님 60명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양극 말할 것도 없고 목회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목회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가신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목사님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건방지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뭔지를 갖다가 또 다시 같이 나누고 하는 이 일이 여러 교회를 한꺼번에 섬기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은 아쉬운 것은 제가 또 여러분께 미안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자체에서 긍휼사역과 구제사역과 이런 걸 갖다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차원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있는 재정을 여러분이 좀 써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쓸 자리를 보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회 차원에서 같이 할 일이 있으면은 항상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연말에 결산하면서 다 봤잖아요. 그죠? 결산할 때 우리가 재정이 아마 3천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돈 쌓아놓으면 정말로 녹이 슬고 그죠? 조미 먹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이 돈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정말로 어려운 사람 보시면은 얘기해서 우리가 물론 회의해야 되겠지만은 같이 이 재정들을 다 빨리 소모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소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도 긍휼을 베풀지만은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서 그죠? 형제자매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